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한국의 발라드 가수 김범수 2집의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말이 있죠.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것만으로 험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 가슴 속 깊이 살아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 늦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어 저를 영접하소서. 이렇게 해도 이 노래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리차드 마크스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거기 보니까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Whatever it takes or how my heart breaks, 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이것도 더 멋있네요. 영어로도 해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제 12장 표적의 책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도유사화, 기름을 부은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동생을 살려주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일이었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아무튼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Martha served Jesus.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그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Martha served Jesus.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고 Lazarus was with Jesus. 나자로는 아마 막내 동생인가요? 예수 곁에 있었고
Mary poured a pint of the pure nard on Jesus' fee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를 a pint.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근을 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근이 얼마냐? 이게 한 근은 한 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320g입니다. 보이차 한 편이 365g, 3분의 1kg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됐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 열심히 하면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오늘 말로 하면 한 3만 불 이상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향수가 3만 불짜리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향수 보니까 600불, 700불. 네. 디드인가요? 뭐죠? 크리드. 네. 순간 마샬에 있는데 유리 안에 있는데 보니까 299불. 손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향료는 3만 불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을 때 돈이 얼마든지 성경이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이에요. 한 2만 불이면 다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3만 불의 이 수입한, 이게 동방에서 수입한 나드 기름은 부어서 쓰는 게 아니죠. 살짝 열어서 조금 찍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다 부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 3절에 그러자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상치 못한 기행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거기에 똑똑한 한 사람이, 근데 그 이름은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지방의 유다죠. First name, last name 뭐였어요? 주다 이스카리옷. 그런데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해서 돈계산을 잘하고 수입 지출을 맡은 지도자예요. 그 당시 회계는 대단한 거죠. 신임이 얼마나 있었으면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돈이 필요해요. 잘 때 먹을 것 필요하죠. 예수님이 풍찬노숙을 제자들과 사람이 집에 유하지 못하면 밤에 어디 들녘에서도 자리를 펴고 자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습니까?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데 이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낭비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필요를 얘기합니다. 교묘한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친절하게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어넣었던 돈을 가로채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여성이에요. 여성. 저는 그걸 100번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일 거예요. 심한 곳에는 80%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목사도 되지도 못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제가 나온 교단. 여성들은 장로도 되지도 않는 교단이에요. 권사라는 것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여자들한테도 주려고. 장로들은 교회 운영에 관여하잖아요. 예산 심의도 하고 지출을 결의하기도 하고 사업을 승인하기도 하고 장로회. 근데 거기 여자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마리아라는 여성은 지금 때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때를 분별하지도 못했던 사람. 예수 곁에 늘 따라다녔지만 남성을 대표하는 제자 유다는 때를 분별하지도 예수의 참 정체도 알지 못했던 자였다. 유다는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불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우리가 유다 나쁜 놈이다, 예수 팔아먹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다는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지난번에 함세영 신부님이 어떤 사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함세영 신부는 우리에게 당신들이 윤석열 잘못했다고 막 나가는데 내 속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신지라 어머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23절에는요,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지난번에 영광의 책 13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여기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유월절은 뭐라고 했어요? 민족 해방의 절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생명을 드리려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는 그 중대한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심은 뭡니까? 영광 받으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로 등극하심,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대관식, 그건 눈에 보이는 왕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여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보여지는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진리를 앞에 두고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메시아로서 예수의 대관식을 지금 한 거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어서 온 집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를 11장 53절에 보면, 이게 12장 전에 11장이죠. 11장 5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So from that day on, they plotted to take his life.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신 말씀이신 생명 자체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께서 이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는 그 일을 감행하고 계신데,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 도유사와,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7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 순전한 이 향유를 깨트려 예수의 발 앞에 부어 예수께서도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저를 가만히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이 사건은 이제 생명 자체를 죽이려는 죽음의 세력과 그 죽임을 이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손맛이 되는 첨예한 세력 간의 대결, 그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 시점에 이 여성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3만 불 이상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나고 성경이 있고 수많은 신학자와 신학책과 성경 공부와 예배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돈에 집착하는 우리 자신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참 제자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발라드린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간의 사랑도 사랑은 다 주는 것이죠. 내 것을 구분해서 아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병들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모두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곡성이라는 영화에 멋이 중한디. 그래서 우리 비틀즈는 노래했어요. All you need is love. 우리 그렇게 노래해요. All you need is money for mortgage가 아니에요. All you need is doctor's diploma. 박사 학위가 아니에요.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요즘에는 money 해도 뭐가요? 건강이다. 그래서 well-being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인색한 분들 많이 봐요. 정말 많아요. 어떻게 벌었는데 하고 옮겨지고 있어요. 자식한테까지 안 주려고 옮겨지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돈 한꺼번에 주지 마라잉. 자식 다 주면 안 찾아와. 찾아올 때 조금 주고 그래야 돼. 그건 지혜로운 건지 모르지만 돈을 안 써요. 참, 나는 욜로족. 그 욜로라는 말이 나를 위해 다 쓴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 다 쓰겠어. 그런데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한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돈은 조금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불편하게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하찮은 음식을 먹어도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마르고 증오와 미움과 비난과 이런 것들만 가득 차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를 너무 중상하고 나를 너무 혐오하고 나와는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입만 벌리면 나를 욕하고 살겠습니까? 아마 말라 죽을걸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원하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려면 all you need is love. 이게 비틀즈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구하지 않으세요. 돈으로도 사랑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 우리 레옹이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19분 했는데 이제 그만 끝. 레옹이 똑똑해요. 보니까. 레옹이 저랑 쇼핑 가면 요즘에는 이제 그만 가자. 이걸 많이 보내요. 여러분도 없지만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자꾸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다음 장으로 가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도 때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내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여러분들도 거기 있게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요, 11장 33절에 보면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11장 36절에요. 그때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라틴어로 말하면 뭐죠? 라틴어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쿠버디스 도미네. 이거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 쿠버디스 도미네. 예, 도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때도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주님의 여성 제자는 그 때를 분별하고 무엇이 중한 뒤 3만 불짜리 기름을 다 부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수에 등극하는 대관식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 어마어마한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3장 다음 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했다. So he got up from the meal, he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the towel around his waist. After that he poured the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a towel that was wrapped around him. 여기 동사가 멋있어요.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물을 담아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런데 이 일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에 여자가 먼저 한 거예요. 인간이.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예수께서 거기 계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환상적인 표현이 성경이 맛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누가는 이 여인이 예수가 거기 온 것을 알았고 한 옥합을 이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 뒤에서 서서 울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스러운, 자신이 속옷만 입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감춰야 될, 공공자세는 꽁꽁 싸서 감춰야 될 자신의 머릿결을 가지고 상관하지 않고 예수의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셨던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끼워서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 여성 제자잖아요. 저는 뭐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고백하면 스테파니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에요. 제가 뭐 여기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삶은 엉망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권사라는 분들, 집사라는 분들, 장로도 되지 못하고 목사도 되지 못하는 여성의 리더십.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오면 자기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내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이런 얘기만 모이면 해요. 그리고 골프장에 갔는데 여기 골프장 서비스가 좋고 여기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물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일어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행위, 메시아적인 상징 행위, 영어로 하면 the very special sign of messianic sign act. 그게 뭐냐면 발 닦아준 거예요. 종들은 절대로 종들은 상전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흙먼지길이고 더우니까 땀이 나니까 어느 집에 가면 종이 들어오신 손님 누구라도 발을 닦아주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절대 상전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일은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위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체적 부재로 인한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어떻게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상징 행위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최후의 만찬은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인간이 먼저 주님 앞에 3만 불의 향유를 다 깨어서 예수가 여기 오셨음을 알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의 때가 온 것을 알고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낼 것을 깨닫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에서 서서 울다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공개하여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통째로 부어버리는 이 여인의 헌신, 이것이 먼저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 헌신이 먼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잔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 인생의 중대한 때는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심지어 미워할 때도 하나님은 그 미움의 때를 아름다움의 때로 바꾸신다. 전쟁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참 평화를 가르치신다. 죽음의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
그것은 예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의 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때 슬프지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가 오면 우리 때를 순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세상에 살던 은근 보화와 산의 진미 맛있는 것이 생각도 안 날 만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불주사 맞는데 겁이 나서 불주사를 계속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주사를 맞아야지 옛날에 그 많은 온역 그죠? 그걸로 사람이 죽어갔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때가 다가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때로는 주사 맞으러 줄 서 있을 때 친구들이 주사 맞을 때 찡그린 거 보면 나도 막 무섭거든요. 그 바늘이 내 어깨에 쑥 들어오니까 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맞고 나면 금방 따끔하는데 끝났어. 눈을 감는데 끝났어. 우리 친구들이랑 저쪽에 가서 주사 맞은 놈들은 지들끼리는 없어요. 야, 괜찮은데? 안 아파? 야, 아팠냐? 울어. 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때가. 근데 사람들이 막 안 죽으려고 발바닥 묻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율배반적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놓고는 절대 안 죽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트럼프도 죽고 다 죽어요. 일란 머스크도 죽을 때가 와요. 근데 사람은 멋있게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한국에 사랑하는 김주대라는 문인 화가의 한국의 한 독립투사가 독립운동하다가 26살 잡혀서 모진 고문으로 풀려났다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문으로 넋이 나간 얼굴을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 보니까. 근데 그분이 시를 썼어요. 나 진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이거는 우리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스테파니님. 나 볼 때는 이거는 남겨둬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려야 돼. 이 그림을. 근데 이분이 내가 스테파니 옆에서 그분의 그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그 시를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요. 저희 한번 보십시오. 넋이 나간 얼굴 보십시오. 정말 고문이 자, 26살인데 24살인데 자, 이 죽기 직전의 얼굴인데요. 나 진짜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읽고 갈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독립지사 권오상님은 1900년생이고 국힘당 윤상현의 작은 할아버지 윤종화 아사카카지오 1908년생이다. 권오상 지사는 60만세 운동의 배우로 지목되어 종로경찰서로 압송된 뒤 모진 고문을 받았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 중 폐병과 뇌병으로 보석되어 1928년 안동 자택에서 치료 중 운명하셨다. 나이 29이셨다. 윤상현의 조부 아사카 카즈오 윤종화는 경기도청 보안과장을 거쳐 1943년 9월에 종로경찰서 서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충실한 친일로 승승장구하여, 친일은요 여기 친하다 친자가 아니라 아버지 친자예요. 일본을 아버지로 쓰는 친일로 승승장구하여 조선인 최초로 황해도청 경찰 부종으로 승진하였다. 해방 후 1949년 반민특위에 의해 친일 전범으로 입건되었으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세월이 흘러 2005년 권오상 지사에게는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권오상 지사는 현재 안동시 풍산읍 수리의 묘 아래 원혼으로 누워 계시고 아사카 카즈오는 후손인 윤상현 국힘당 의원으로 환생하여 현재
윤석열 내란의 잔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윤상현은 내란 수괴의 은신처, 그죠? 그때 한남동에 갔잖아요. 윤상현이 들어가서 공수처의 내란 수괴 체포 활동을 적극 방해하였다. 내란 수괴는 반드시 처단된다. 처단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독립지사들의 원혼이 우리의 아픈 오늘을 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김주대라는 문인화 시인이 이분의 얼굴을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권호상입니다. 뼈가 꺾이고 손톱 뽑히는 고문 하루 만에 넋을 놓친 입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착혈당하며 혼이 빠져나간 자리, 길 잃은 눈을 마른 광대뼈가 붙들고 있습니다. 공포로 오그라진 귀에 60만세 운동 함성 희미하게 들립니다. 돌아오지 않는 혼백을 찾아 29 다시 오지 못할 길 떠납니다. 그리움만으로 지금 죽습니다. 나는 이분은 예수의 죽음의 길을 갔다. 이분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졌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아니고 2등 신분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분은 자신의 때를 살면서 불꽃같이 타오르고 죽었다. 죽음이 두려운가? All you need is love. 권호상, 이름도 알지 못했던 이 독립지사는 결의 사랑에 사랑, 그 때문에 자신의 모두를 던지고 돌아가셨다. 기도하겠습니다.